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한국연합회 선교부장으로서 방송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병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또 이 귀한 초청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바로 이어서 나주희 사모님께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다음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부터
이 영육구원 새생명 말씀 축제를 공항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온라인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온라인에 지금 한 5분이 들어와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도회는 여러분이 이전에 진행했던 어떤 전도회보다 다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라인상에 유튜브상에 그 가정에 계시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이 현장에 나와 계시든지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의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의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 축제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도자들을 교회 그 단톡방에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구도자들에게 보내서 구도자들이 교회는 못 나오지만 가정에서 이 말씀을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진실, 사실, 하루하루 한 가지씩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벤트를 좀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시든지 지금 현장에 나오시든지 이번 6일 중에 3일 이상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해당되는 분은 누구냐면 VIP들입니다. 구도자들 중에 3일 이상 나오시면 제가 이 USB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USB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 김대성 목사님의 이 전도 말씀 설교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고 제 천수답의 새벽 묵상도 들어 있고 그래서 32기가에 꽉 찬 용량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VIP들에게만 주면 조금 억울할 것 같아서 그 VIP들을 초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그죠? 3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초대해도 상관없어요. 교회는 못 데려오지만 내 VIP가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 3일 이상 왔다. 그러면 그 초대한 분도 그 온라인에 오신 그 구도자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미처 이렇게 초대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 내일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의 이 설교는 매일마다 주제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우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설문지 받으셨죠? 설문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대답이 영시한치 않은데요? 설문 다 내주십시오. 이 설문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의 마지막에 창에 띄울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매일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설문 체크를 할 겁니다. 설문 체크를 하고 나가실 때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고 나가면 내일 저녁에 그 중에 2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목사님이 준비해 주십시오. 선물을 드립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도 설문을 쓰고 기록하고 또 혹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댓글을 카톡이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그분에게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신 분들은 그 음소거를 하거나 아니면 음향을 다 낮춰 주십시오. 그리 안 하면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틀어놓은
방송에서 지금 제기로 지금 들리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소리를 딱 줄여 주십시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신이 참 신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일까요? 네, 성경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인자, 여기 인자는 한자로 말하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미션을, 사명을 한 구절로 요약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이 뭔가 그분의 소중한 무언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성경은 이걸 평양절이라 그래요. 비슷한 구절인데 다른 성경에 가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건데 어떻게 구원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대속물이 뭐지요? 예? 네, 대신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하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바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겠다. 도대체 하늘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그 아들 독생자의 목숨을 대신 바쳐서 찾고 싶어 할까요?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것이 귀중한 것이 사실일까요?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을 바쳐서 찾으려 하겠어요? 그렇죠? 하늘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목숨을 대신에 바쳐서 하늘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이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라푼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토리는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왕국에 공주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주인데, 이 아이가 이 왕과 왕비의 공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날 이 마녀가 이 아이를 훔쳐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이 능력 때문에 이 아이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주 높은 탑 속에 가두어 놓고 자기 딸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서 능력을 이 마녀가 자꾸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라푼젤이라는 이 아이는 18년 동안이나 그 탑 속에 갇혀서 마녀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마녀가 주는 밥을 먹고 마녀가 주는 옷을 입고 마녀를 자기 엄마로 알고 18년 동안이나 살아요. 마녀는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탑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주 흉악하고 무섭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엄마의 말, 마녀가 엄마인 줄 알고 엄마의 말을 듣고 항상 탑의 이 창에서 이렇게 바깥 세상을 동경만 하지 감히 바깥으로 나가볼 생각도 못하고 라푼젤이 살아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아이를 잃어버린 그 날이 되면 왕과 왕비는
자기의 무남 동료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온 나라가 뭘 하느냐면 풍등을 날리는 축제를 해요. 그래서 이 풍등이라는 게 이게 덩이에요. 하늘로 올리는 등을 갖다가 쫙 올리는데 공주는 그 올리는 날만 되면 아주 신기하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건에 대한, 자기를 잃어버린 사건에 대한 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올리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녀의 탑 속으로 도둑놈이 하나 들어와요. 사기꾼이 도둑놈이 하나 들어와 갖고 하다가 어쩌다가 이 라푼젤을 데리고 탑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18년 전에 잃어버린 그 공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스토리는 뭐 이런저런 반대 막 마녀가 이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다 극복하고 마침내 공주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라푼젤처럼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하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늘 왕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세상에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대속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목자도 다 종류가 있어요. 사꾼은 어떻게 해요? 늑대가 오면 자기가 다칠까 싶어서 양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참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늑대를 물리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나는 양을 위하여 뭘 한다? 목숨을 버린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귀중한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 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찾고 있는 그 소중한 양이라면 귀가 열려서 뭐 하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잘 들립니까? 여러분 듣고 있지요? 네. 단순히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 하고 기회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억지로 안 되는 사람을 막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양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전하기만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듣고 뭐 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유튜브 상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3주 전에 부산 해운대 센텀에서 전도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인터넷에서 말씀을 듣고 결심을 했어요. 셋째 날에 제가 침례 결심을 시키는데 댓글창에 저도 침례받고 싶습니다. 침례받고 싶어요 썼어요. 그분이 센텀교회 나와서 그 다음 주에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한때 세계 평화봉사단 단장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이 거친 황야를 지나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보내준 이 유튜버에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찾고 있었던 그 양이었던 거죠. 말씀을 듣고 그래 이거다 이게 살 길이다 알고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도 저하고 그분이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고 있는 양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는가? 하나님이 계신지 왜 안 믿냐 했더니 대부분이 하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 그래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다고 내리는 결론이 합당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공기. 공기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숨 쉬고 있으니까. 또요. 전기도 안 보이지만 흐르고 있어요. 그죠? 파동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내리는 그런 이 결론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을 만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가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겠습니까? 있죠. 로마서에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옆에 있는 것들 중에 누군가가 만들지 않은 게 있어요? 예? 이 종이 한 쪼가리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도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어요? 제가 이 포인트도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이 온 우주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뭔가 정말 우주라든지 수많은 별세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면 그것을 만드신 누군가가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신이라고 말하고 그분을 절대자, 창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뭐 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못 봐서 이런 핑계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너무 어리석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긴단 말이냐? 핑계하지 말라 이거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적어도 유추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능력이 많으신 신이 계신다는 것을 유추할 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어떤 집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집 중에 하나가 여기 인도의 27층짜리 안틸리아 타워의 소유주예요. 이 집이 개인 집이에요. 엄청난 집이죠. 무려 이 집 값이 1조 4천억, 1,400억, 1조 1,400억 원짜리 개인주택이에요. 2014년 통계예요. 이 소유주는 무케시 안바니라는 사람인데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이에요. 여러분 이 비싼 집이 저절로 생겼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제가 만일 그렇게 지금 여기 설교단상에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저 목사가 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저절로 생겼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집마다 지연이가 있어요? 건축주가 있습니까? 목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혹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믿는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참신이냐 하면 창조의 신이 참된 신이다 이거죠. 그 외의 신들은 인간보다 못해요. 인간이 만들어갖고 깎아갖고 만드는 신은 그거는 신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참신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신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고대 우리 토속 종교는 나무를 섬겼어요. 선왕당에 어떤 고목 너티나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막 새끼줄로 걸어놓고 막 빨주노초 파남보 막 이렇게 천 같은 거 달아놓고 거기 막 뭐 했어요? 멀리 떠난 자식들을 위해서 거기다 빌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너티나무 보면 고목 보면 속이 텅텅 비었어요. 속이 썩어갖고 저것들이 왜 나한테 와보는 내한테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자꾸 빌어서 하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인간보다 하등이에요. 사람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늘에서 동쪽에서 바다에서 해가 뜨면 거기 갖고 또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보름날 되면 둥근 달 뜨면 거기 정한수 하나 떠놓고 거기다 맨날 비는 거예요. 달이 뭘 해준다고? 마음이겠죠. 마음이겠죠. 그 마음은 신심, 믿음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요, 달은 동산에 떴다가 서산 기우는 거예요. 기우는 거죠. 해맞이 한다고 태양이 뜨지만 태양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치심이 돼서 움직여서 그걸 보고 자꾸 비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신론자입니까? 무신론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적어도 믿을 게 없으면 뭐라도 믿어야 돼요. 지갑이라도 믿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신이 돈신이에요. 맞아요? 돈을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뭘 믿어요? 돈을 믿어요. 교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책 두고
혹시 까먹고 집에 가더라도 성경책 다음 주까지 안 찾으러 오지만 지갑 떨어뜨리고 가면은 가다 말고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지갑이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뭔가를 믿고 섬기고 삽니다. 저기 아프리카 토인으로부터 미국의 가장 발전한 뉴욕의 맨하탄의 거리에서 양복을 입고 살아가는 발전된 나라의 선진국의 이 지식인들까지 다 뭔가를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살다가 진짜 믿는 구석이 없어지면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끊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일화가 유명하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고 뭐 인터뷰를 하고 할 때 다 누가 그 날짜를 잡아줬냐면 낸시 여사가 잡아줬어요. 자기 부인이. 그런데 낸시 여사의 흔히 말한 비선 실세가 하나 있었는데 조엘 키글이라는 점성술사예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왜냐하면 이 로널드 레이건이 한번 이렇게 총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저격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 낸시 여사의 자서전에 보면 이리 써놨어요. 자신의 남편이 총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경험과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남편은 거의 매일 대중 앞에 노출되어야 한다. 대중 속에 총을 든 미친놈이 있을 수 있다. 나는 내 남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조앤 퀴글이라는 이 점쟁이를 백악관에다 두고 그 사람이 날짜를 다 잡아줬어요. 점쳐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 뭐냐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그러세요. 뭐 요즘은 뭐 가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 사람들은 뭐 목신도 만들어 깎아서 뭘 만들어 갖고 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애굽은 이집트는 다 신교예요. 그 신이 많아. 개구리 신도 있고 파리 신도 있고 뭐 무슨 신 나일강도 신이고 이 사람들은 막 모든 게 신, 지붕도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는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 그럽니다. 거기다가 금을 입히기도 하고 은을 입히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하는 거예요? 빌고 절을 하고 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더 재밌게 표현해 놨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나무 하나를 베갖고 나무 가지는 떼갖고 뭐 하고요? 불쏘시개로 떼고 밥도 해먹고 떡도 구워 먹고 또 몸뚱아리를 잘라갖고 뭐 만든다고요? 끈을 갖고 다 이게 장이가 신상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어떨 때는 뭐 나무 목신을 만들게 하고 거기다가 또 금을 발라갖고 검칠을 해갖고 검도금을 해갖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부어 먹고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여러분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들이 나무를 쪼아서 뭐 쇠붙이를 만들어서 주문을 해갖고 거기를 뭘 만들어갖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헛간된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1세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 신들의 도시 아테네를 지나가다가 수많은 신상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신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보았으니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상을 깎아 만들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신상에 이름을 몰라갖고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착상을 딱 잡아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수없이 섬기는데 내가 참신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인간이 가서 섬기고 뭘 복양하고 그럴 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신에게 찾아가서 막 빌고 거기에다가 또 홍옥 가져왔습니다. 배 가져왔습니다. 좀 드셔보십시오. 이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발부둥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몰라서 하나님을 나무 조각을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을 몰라서 이 지갑 속에 돈주머니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도 있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광화문에 가면 있지요. 이순신 장군이 1571년 이때 이순신 장군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계신 거 알아요? 봤어요? 이순신 장군 한 번도 안 봤는데 어찌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에? 사진으로 봤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누군가가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믿어요? 철석같이 믿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성웅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을 안 믿으면 그 사람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계신 거 믿죠? 그런데 이순신이 이 땅에 살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 7천만, 북한 사람까지 다 해서 7천만 명. 일본 사람들 기분 나쁘지만 좀 믿는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자기들 역사와 결부되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믿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국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몰라요. 100명 중에 1명도 모를 거예요. 세계 해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 세계 해전에 4대 해전에 들어가거든요. 이순신 좀 알 수 있죠. 해군 제독 이순신이라 그러겠죠. 그 외에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 가신 걸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2017년 통계로 24억 7천만 명이에요. 몇 명이요? 24억 7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의 24억 명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 믿고 산다 이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라푼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있으면 먹고 말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하늘이 찾고 있는 소중한 영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의 목숨으로 대속을 하시고 여러분을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 혹시 이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현수막이 뭐냐면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이 현수막이에요. 여기 경부고속도로 올라오는데도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게요, 내 딸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이 현수막이 무려 지금까지 21년 동안 붙어 있었어요. 몇 년요? 21년. 21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송혜이의 아버지 송기룡 씨는 올해 67세예요. 40대 때 21년 전에 학교 갔다 돌아오던 17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실종된 거예요. 혜이는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공부를 잘하는 아주 모범생이었죠.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이쁜이 고운이 말도 못하고 키웠는데 용돈이 필요할 때면 애교를 부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미치겠던 것이죠. 방에 들어가면 온통 딸 사진, 딸에 관한 이 전단이 다 붙어 있어요. 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잘 다니던 직장을 관뒀어요. 딸을 찾기 위해서 용달차 하나를 사서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을 다니면서 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자기 딸 본 사람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렇게 수년이 흘러도 딸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자기 아내는 그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우울증까지 겹쳐서 결국에는 그 전단을 가슴에 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아내를 따라서 자기도 죽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딸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도 아빠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받을 충격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21년 동안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국가에서 조금 이게 생활비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현수막을 가는 일이에요. 2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내 딸 혜이 좀 찾아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당신 딸 혜이는 죽었을 거예요. 이제는 포기하세요. 산 사람이라도 좀 살아야 하지 않나요?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18년 동안이 아니라 21년이 아니라
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도 내가 너를 찾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늘왕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인간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전도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고자 하십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오늘 저녁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한 참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늘과 땅과 별들과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목숨으로 대속하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홀대하고 무관심하게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손톱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유튜브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받으신 설문, 설문하겠습니다. 이 설문 체크를 하시고요. 나가실 때 반드시 내주셔야 내일 제가 두 분에게 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신이 참신입니까? 질문 1번. 잃어버린 자를,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1번,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2번, 복을 많이 주기 위해. 그 중에 하나예요. 자, 2번 질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1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2번, 배우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둘 중에 하나예요. 3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 1번, 천지 만물을 통해. 2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4번 질문,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참신일까요? 1번 창조주, 2번 목신, 3번 태양신, 4번 제우스. 자, 5번 질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1번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다. 2번 가까이 계신다. 6번은 자기의 마음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신을 참신으로 모시고 싶은가? 1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2번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체크하시고 이름을 쓰시고요. 전화번호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전화번호, 내일 한번 오신 분들은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름과 전화번호 쓰시고, 같이 오신 분 있으면 동행자 이름 쓰시고,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환영과 함께 내일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심정자 우리 어머님, 우리 401호 우리 인터시티 빌라의 우리 어머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숙희 어머님, 우리 장모님 되십니다. 또 꽃을 또 가져오셨어요. 꽃다발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명금 우리 사모님 환영합니다. 그 다음 우리 장영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그 다음 우리 김두한 사장님 환영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아주 귀한 화장지 한 다발을 선물로 우리 교우님들 말고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받아가시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천연 수제 비누 한 장씩을 무조건 드리겠고요. 우리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또 잔치 오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 또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내일 꼭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감동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